10일 전에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스티븐 모리스라는 51살 된 바이올리니스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전철을 타면서 자전거로 가지고 갔다가 가서 연주하고 돌아올 때 기차에다 놓고 내린 거예요. 이분은 반지의 제왕, 제임스 본드 시리즈의 영화음악 연주자로 활약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이올린이 400년 된 바이올린입니다. 170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바이올린의 명장 만드는 테클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바이올린이 얼마냐? 3억 7,500만 원짜리. 그러니 이걸 힘들게 이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살고 이거 하나 가지고 유명해졌고 이거 하나 가지고 자존심을 세워 살았는데 이게 없어진 다음에 낙심이 컸습니다. CCTV 영상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그걸 가지고 간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친구들이나 아는 또 모든 곳에 이걸 띄웠습니다. 내가 보상을 할 테니 이 사진의 남자를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트위터가 왔는데 문자가 왔는데 사진의 남자를 안다.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20대인데 아마 그분이 가져간 사람 아닌가 해가지고 비밀 접선하듯이 경찰도 알리지 않고 전직 경관들이 뒤에서 혹시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몰라서 숨어 있으면서 아주 신사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다시 찾았던 그것이 어제 기사에 났습니다. 경찰의 평가는 합당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신사다운 의견 교환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않겠다 이렇게 매듭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으라. 예수님을 다시 찾으라. 첫째로 예수님을 만났다가 믿음을 떠난 자들은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보면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에 가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참석하라 그랬어요. 저 나사렛 동네니까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살 되어서 이제 컸고 어른도 됐고 성인 인정이 되니까 데리고 그 부모가 같이 예루살렘으로 친척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절차들을 다 마치고 6월절 행사를 끝내고 돌아갔는데 아니 하루길을 가다 보니까 아기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건지 중간에 없어진 건지 동행하는 줄로 작가가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 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어린이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2살이라면 조금 컸기 때문에 대개 5, 6살 때 잃어버려서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잃어버린 어린이 5명이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걸 봅니다. 잃었던 개가 3만리를 찾아서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4년 만에 개 목걸이를 보고 목걸이에 무슨 전자 표시를 장치를 부착했는데 그 연락이 돼서 14년 만에 그 개와 주인이 만나서 하는 기사도 나옵니다. 자, 이런 걸 찾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시 찾은 아들이라는 걸 보면 중국에서 남자는 공사판에서 살고 있고 여자는 채소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두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늦게 윤씨라는 아들을 낳아서 정말 그냥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지냈는데 2세 때에 채소판이라고 엄마가 데리고 있다 명절 북새통에 잃어버렸어요.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2년 후에 골목길 한쪽 상자 속에 어린 여자아기가 있는 걸 보고 그 아기는 못 찾더라도 이 아기를
그 아기 대신을 생각하고 키우자 해서 키웠습니다. 힘은 들지만은 정성껏 이렇게 키웠는데 이 친구가 이 아기가 결혼한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손목에 초승달 모양의 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물어봤더니 이게 어릴 때 자기 아들이고 인신매매범에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그래도 잘 커서 이렇게 다시 찾은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3일 만에 성전에 와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어릴 때라도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찾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서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항상 한 사람씩 잊어버려. 지난번에 필리핀에 중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왔는데 아니 한 사람이 공항 수업 안 나왔는데 놔둬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도 해외여행을 많이 해서 연락해서 그때 밤 새벽인데 한국 대성원에 연락해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니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마침 누구 전화번호를 아는 게 일행중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 전화 그것도 안 왔어요. 대성원에 연락해서 다시 차가 1시간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간 경우 있고 중국 사람 하나도 팍 빠져요. 하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IS는 어디 있느냐? 선생들 중에서 토론하고 있고 성경 선생 랍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고 듣는 자들이 그들은 선생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대답에 놀랐더라. 천재 소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킨 집안도 아니었는데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가. 이게 하늘의 지혜다 능력이다. 그런데 역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타고난 머리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가 뭐냐? 베드로는 고기만 잡았습니다. 예수님도 목수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공부를 안 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좀 무식하다고 할 수 있어요. 깨닫는 건 있지만 욱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같으면 천자문을 배웠고 영어를 배웠고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배웠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 언어뿐이 아니라 지금 통용되는 영어 그 당시는 헬라어를 문화를 그 학교를 다녔고 유식하면서 세상 공부뿐이 아니라 성경도 자세히 배운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구약을 쫙 깨고 신약을 예수를 해석해내는데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창조주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증명해낸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됐냐 도저히 못 믿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로 하나님이 계시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된 것도 아니요 계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뭐를 못해요? 특히 과학자일수록 과거에 보면 볼테르라는 분은 아주 유식하고 그런 분인데 그걸로 하나님 없다는 걸 자꾸 지금도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야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찾은 걸 모르냐?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반문합니까? 어찌 나를 찾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어릴 때 이 아이가 탄생될 때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고 성령은 잉태됐는데 아니 태어나니까 아기 집밖에 안 하니까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그냥 키웠는데 지금 이제 와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 아버지. 응? 또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나타낼 때도 지금 없다. 빨리 이걸 좀 기적을 한번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왜 나한테 강요하냐. 내 어머니라고 지금 나의 진정한 부모는 누구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예수에 대한 정체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이물다 보니까, 뭐 허물도 보이다 보니까, 어린가 내가 부모로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신자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이나 뭐나 우리도 연약하니까 걱정하고 뭐 근심하고 그럴 자신의 역할,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의 땅의 사람으로 살지만은 하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자신하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 어린이로만 생각했는데 아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어머니가 뭐예요? 나중에 모든 마음을 마음에 두니라. 왜? 어머니는 아버지는 꿈으로 했지만 어머니는 직접 천사장이 나타났고 자기 몸을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인치한 모든 상황을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사람도 되고 하늘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인자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들은 우리도 예수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소홀하다 보니까, 경시하고 무관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사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예수를 소유하고 영적으로 하나 됐으므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하고 성령께서 특히 함께 해주고 하는 걸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분주하다 보니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인간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보니까 인간의 묘미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동물이면서 영적 존재인 거예요. 땅의 사람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이여서 특별하게 챙기지 않았고 또 아이들이 원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또 나타나고 당이 어디 있겠거니 당연히 평안하게 문제 없이 잘 지내겠거니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분망하고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려서 잘 챙기지 못한 어떤 목사님은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는데 어디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 못해. 잠도 어머니하고 같이 자요. 그래서 요양원도 못 보내드릴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놓쳐버린 경우가 일상생활 중에 분주하다 보니까 세상 일에 매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점 찍었고 선택했고 이제 나의 주장 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존재임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의 능력을 무시하고 불신하지 말고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렸을 때 예수를 잊어버린 거고 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쭉 나온 거 보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배를 타고 가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가득하고 이제는 막 빠지게 생겼으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며 바다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어디에서 고문에서 주무시는지라. 한쪽에서 난리 났는데 예수님은 하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큰 위험 죽음 앞에서도 태연하게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태풍이 있고 어떤 죽음 가운데서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무튼 뭐 이것을 모리스님은 몰라서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 우리도 어떤 세상에 흔들리는 파도나 바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같이 꺼져지려고 하고 흔들리는 갈대같이 흔들리고 이런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그냥 끄떡 않고 평온하고 평안한 우리의 몸이 됐고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백병으로 노력합니다.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인간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혼자 처리해야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구한테 얘기하면 창피를 당하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또 해봐야 도리어 창피만 당하고 핀잔만 들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문제가 커지고 위험 발생의 초기에 발견하고 진압해야 되는데 병이나 뭐나 그래서 위험 발생의 신호가 징조할 때 그걸 무시하지 말고 이것을 캐치를 잘해서 이것을 경제의 흔들림이라든가 또 인간의 몸의 신호라든가 범죄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어느 아낙네가 뒤에서 남자가 막 쫓아옵니다. 남자가 쫓아오니까 험악하게 생겼고 무섭다. 근데 지나가면서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얼굴을 보니까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돼요? 방심하게 되고 마음을 놓게 돼요. 그러다가 거기에 걸려들고 화성의 그 많은 8차 9차 살인사건 이춘재 그걸 보면 키도 조그마하니 주위의 부모조차도 그런 사람인지 몰랐대요. 그런 경우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알려주듯이 미리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알려주고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지 않겠느냐 선지자들에게 알려준 우리에게 뭡니까?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보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찾을 때 자꾸 찾으면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찾고 찾아야 돼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우리가 찾는 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차이가 뭡니까? 우리도 찾긴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다 찾지 않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다른 우상에게 묻고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왕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의 말을 어떤 상황이 바뀌면 여론이 바뀌면 민심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가 버린 거고 그래서 답답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다 보니 감동이 소멸되고 무당 점쟁이 심접한 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하고도 가까이 찾고 묻고 감동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자꾸 들어야 재미있고 자꾸 교회에 안 나오다 보면 나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찾고 예수 믿는 성령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방법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가는 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 같은 경우는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침입했습니다. 이것을 가서 도와줄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신앙이 깊어갈수록 이제는 다윗은 사울과 달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지금 위급한 일을 당해도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 가서 구하라. 또 자기의 자녀들이 군인 이 남자들은 다 나가 싸우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쪽에 아지트에 와서 자녀들과 안양네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것도 아말렉 족속 원수들이 지금 같으면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설쳐진 원수들이 했다고 해봐요. 그럴 때 당연히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싸워서 죽더라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나니까 이 백성들은 마음이 상심해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하던 일 무조건 다 해왔는데, 무조건 조건이 따라왔는데, 이제 자기 자식과 아내들을 죽게 만드는 다윗을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이런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얻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런 극한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서, 나중에 다윗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전체 왕이 반드시 돼야 되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12지파 중에 자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친했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에요. 그쪽도 우리 편이 안 돼버려. 11지파가 다른 아들을 옹립해서 장군들이 그걸 끌고 가려고,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거기 싸우지 마라. 자기 지파 한 지파의 왕만 독수금, 어떻게 보면 추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7년 6개월을 기다리다 보니까 사무엘하 5장을 딱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들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제발 우리 전체 왕이 돼 주십시오. 자중질이 일어나서 그 장군과 사울의 다른 아들과 싸워가지고 멸절되고 무너지고 평화롭게 그것을 전체 왕이 된 걸 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늦어질 때, 답답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최근에 바빙크라는 유명한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 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던 젊은 분이 미국 가서 공부해서 국제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있는데 그걸 번역을 했어요. 한번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눴는데, 제가 논문을 발표할 때 그분이 논평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관점을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바로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밖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만든 통로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중심성, 내 생각밖에, 내 자아 중심성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로 나를 비추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로 나를 비추면 인간이, 내가 나타나고 내 자의식이 깨달아지며 내 인격이 형성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인간 전체의 부족함과 인간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또 인간을 이해하려면, 남자를 이해하려면, 여자를 이해하려면 연애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속들이 모든 걸 알게 되듯이,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듯이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성격에 따라서 문제도 있고 장점도 있고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죽을 때 돼야 뭐한다? 인간을 조금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런 계시로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으로 인간을 바라보게, 인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뭘 바라보고, 이렇게 보면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용주의, 이익만 되면 최고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관점으로 세상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초죽음이 된 경우야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봤더니 고물에서 킁킁 코를 골고 주무시는지, 그냥 그렇게 깊은 잠에 지금 제자들은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한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걸 봅니다. 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음 앞에서야 이제는 뭐 잃어버렸던 누굴 찾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의 능력을,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그 능력을 사용해달라고 예수님이 대답이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그동안 보여줬으면
신용이라도 내보고 한번 해보지. 왜 문제만 생기면 나 없으면 안 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일어나사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꾸짖었다. 꾸짖었다. 그래서 뭐요? 귀신을 꾸짖었다. 병을 꾸짖었다. 이게 나가라 뭐라고 막 인격적인 존재가 있듯이 뭐라고 하니까 바람이 그 말을 듣고 바다가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되더라. 할렐루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서 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믿음으로 줬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더라고 믿어지고 그 앞에 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이 믿어질 때 그대로 말하면 되리라. 아멘. 네, 그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픈 것 중 환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몸을 조심하고 약도 먹고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귀가 가려우니까 저도 좀 면봉으로 좀 이렇게 했대요. 하도 이게 그러니까 어떤 볼펜에 그 심지 있잖아요. 그게 뻥 뚫린 걸 가지고 10년 동안 이게 그냥 시원하고. 근데 어떤 치과 이비인후과 의사가 그러대요. 좀 여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요? 시원하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피가 나게 되고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는 정말 아이의 그거같이 어디가 침입할 수 없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면봉도 아니고 그냥 뭡니까? 볼펜 신문 그걸로 갖다가 튜브 팠으니 그래서 약을 먹고 오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급하니까 막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학대를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다가 약을 먹고 오다가 그것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 예. 근데 조금 나아지더래요. 그래서 그걸로 나았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그거 있다고 나을 때 되니까 나았지. 그걸 안 해버렸대. 약 먹었더니 다시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명령했더니 약도 쓰고 이것도 쓰라는 얘기. 할렐루야. 우리 말과 생각에는 큰 파워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의 능력이 나오는 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세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성령 받은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이가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기 하나 파주는데 500만 원씩이다 뭘 그러는데 우물 하나 파주면 그 동네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물을 먹지도 못하고 멀리서 길어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삭이 어떤 우물을 팠느냐? 아브라함 때 자기 아버지가 파놨던 걸 동네 이사 가니까 다른 사람들 다 메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 근방에 왔는데 아버지 때 아버지가 팠던 메웠던 걸 다시 팝니다. 예, 물줄기가 있는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물줄기가 어디가 있는가, 은혜가 어디가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두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하나는 돈 받고 선생을 팔아먹지 않나, 사탄이 들어가니 마귀가 생각을 잡으니, 배반뿐 아니라 선생을 돈 받고 인간적으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제자인 그 믿었던 놈은 뭐냐? 베드로도 장담을 합니다. 내가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 성격이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그런데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도
갑자기 무장해제 당하고 군인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해가지고 하니까 멀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래도 의리가 있기 때문에 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가다가 그쪽에서 발견, 여기 같은 물인데 같은 배인데 막 사람들이 접근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욕까지. 왜? 사람들이 자기도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인간들의 민낯, 어떤 때는 친한 친구도 이렇게 극한 상황에 선거 앞에서는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야 마음의 불신과 이것을 싹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한 후에야 할렐루야 담대하고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들이 앞에다 끌어놓고 쇠고랑을 차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딱 얘기합니다. 옛날엔 주량랑을 젓고 부인하고 욕했던 베드로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거 네가 판단하라. 이제는 뭐요? 아주 떵떵거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실패로 끝날 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어오르는 공과 같이 막 올라오는 걸 회복 탄력성 역경 지수라고 합니다. 위기 대처 능력. 그래서 지능 지수는 뭐라고 그래요? IQ가 높다. 그래서 IQ가 140 이상은 130 이상만 해도 천재 속에 들어가. 40, 50이면 180이면 뭐 천재다. 감성 지수가 있습니다. 남이 느끼는 감정을 빨리 흡수하고 이게 공감하는 지수입니다. EQ. 관계 지수가 있습니다. NQ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힘. 역경 지수가 지금 필요하고 또 우리는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영웅들은 어떤 경우에도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도 환경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부여받습니다. 산악인의 진가는 야산에서가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나고 벳사공의 진가는 풍랑이 일 때에 나타납니다. 믿음의 진가는 환난과 시련 도전을 받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더욱 부르짖고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하나님은 7번 10번이라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한 번 오면 워낙 큰 게 와서 또 약해서 재앙으로 말마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베토벤이란 음악가가 여러분 작곡가 유명한 독일의 작곡가가 있죠. 1770년에서 57세를 살았습니다. 32세에 유서 한 장을 썼습니다. 베토벤은 평생 가난과 병고에 시달려 했고 17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8세에 청각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게 끝났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동생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삶에 대한 회원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왔다. 이제 머지않아 생을 마감할 것이다. 오 신이시여 내게 기쁨 나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믿음은 있으나 어쩔 수 없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들었다. 문득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일은 나를 통해서 하는 건 음악의 소질을 줬는데 그래도 이걸 다 끝내기 전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앞으로 내 손을 통하여 태어나는 음악들을 그것들 생각하며
지금의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후에 베토벤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유명한 극장에서 그의 마지막 교향곡인 합창 교향곡을 쫙 울려 퍼줍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누굽니까? 마지막 교향곡이었고 그런데 청각이 거의 상실되어서 들리지도 없고 박수를 쳐도 박수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눈으로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왔고 그 합창 교향곡의 일부가 환희의 성가이고 지금 아까 우리 예배 찬송 준비 찬송이 보통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우리는 기쁨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